오늘 설교의 제목 욕망의 시대 그리스도를 만나다입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산상수훈 말씀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산상수훈 말씀을 7장까지 듣다가 지금 다시 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존에 들었던 결혼인의 언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비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를 잘 해서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조금 지나간 본문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상세하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도전을 많이 받는 말씀, 그죠?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 시대가 맞지 않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던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는, 신앙의 젊은 세대까지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말씀이다. 그죠? 기독교가 사람의 인권을 이런 말씀으로 억누르고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기성세대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기성세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지금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나 중요한 말씀이지, 그죠? 본인들이 외도를 하지 않는 한 이 말씀으로 교훈받을 일은 없다라고, 이 말씀은 나와는 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정욕의 의미가 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대표되는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욕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설교에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가늠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에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자체가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 깊은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행을 하는 걸 잡으면 간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셨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음욕 자체를 죄라고 경고하시면서 정욕을 품는 것 자체를 주님은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예쁜 여자 쳐다보는 걸 죄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들에게 자유를 좀 드립니다. 여자를 쳐다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혹은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보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여기서 음욕으로 번역한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헬라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PPT로 보여드립니다. 에피티메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영어라면 desire, 그죠? 열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 단어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 음욕으로 번역된 거, 그죠?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욕망이 커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죄의 목록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욕망에 대해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만 금지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 자체를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음욕이란 단어는 어떤 목적이나 의지를 가지고 갈망하는 강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냥 잠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 가다가 누구한테 눈이 휙 돌아가면 남편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주님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성적인 욕구를 키우는 것, 그렇게 키웠을 때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음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욕구를 키우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 욕망이 성으로 나타나면 성욕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욕, 정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을 향하면 재물욕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향하면 인정욕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욕망 자체가 여러 가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욕망의 문제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냥 음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욕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로 내가 갖고 싶은 큰 욕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한 형태로 이 욕망이 변형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욕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빼라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강렬하게 단호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성도들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 욕망이 커지는 것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욕망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욕망을 줄여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욕망이 바로 정욕이라고 부르는 성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욕은 자연스러운 거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이 성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막 패널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농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아니냐? 식욕, 수면욕, 성욕. 그죠? 그러니까 성욕을 다른 욕구와 똑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이걸 금지하다니 하면서 누구를 욕합니까? 기독교와 성경을 맹렬하게 시대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욕을 포함한 이 욕망들을 잘 채우는 것을 성공과 자유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잘 채우는 것 사람을 SNS에서는 성공한 사람처럼 막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욕망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욕망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언가 부족한 게 생기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욕망이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걸 먹고 싶죠. 네. 그리고 가끔 산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운 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락을 즐기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욕망이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안전과 내가 원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의 대상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욕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잘못된 욕망들, 커져버린 욕망을 탐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자란 욕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욕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으로 발현하면 성욕이 됩니다. 포르노 중독이나 젊은 세대의 혼전 성관계, 그리고 기성세대의 외도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이 그냥 내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죠?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이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쾌락으로 즐기는 성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욕망이 물질로 나타나면 재물욕이 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네, 저도 돈을 좋아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게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현대인들이 내몰려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도 부를 쌓으면 괜찮다. 그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치와 가소비, 명품 소비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욕망이 인간관계로 나타나면 인정욕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구독자 수, 이런 것에 우리는 목을 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타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욕망은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성욕이 강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욕은 조금씩 없어지는데 욕망이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명예나 권력욕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렇게 권력욕이나 명예욕에 빠진 사람은요,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 욕망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만족과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번 커진 이 욕망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욕망은 형태를 바꿀 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사람들을 수단화시켜버린 것. 토마스 찰머스라는 신학자이자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18세기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옛날에 설교였는데 책으로 번역이 돼서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의 욕망이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걸 아주 잘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마침내 자신의 욕구의 노예의 길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남성적인 취향이 이제 그 욕구를 복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은 쾌락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지만 그것은 부의 우상이 더 강한 힘을 얻어 우위를 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돈에 대한 사랑도 사라지게 되지만 그것은 권력에 대한 사랑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돈에 대한 욕구가 없어졌다고 진짜 욕구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없어진 건 욕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욕구가 내 안에 커져버린, 마음에 커져버린 이 욕망의 구멍이 너무 커져서 그 욕망이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인정욕이나 명예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구가 감춰져 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욕망을 다스리지 않고 키우면요, 이 욕망은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욕망의 대상이 바뀔 뿐
채울 수 없는 괴물처럼 끊임없이 그 구덩이 속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음욕이 억제되면 그 욕망은 명예나 돈으로 튀어나옵니다. 욕망의 대상은 변하지만 욕망 자체는 더 깊어진 겁니다. 결국 욕망은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구덩이가 돼서 우리 자신까지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네. 21세기 최고의 판타지 영화. 그죠? 네. 이 반지의 제왕이 기독교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세 탄 다 보면 9시간 지나갑니다. 한 편에 3시간씩. 근데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정말 잘 만든. 이게 기독교 모티브라서 그 안에 각 인물들이 어떤 인물은 성령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예전에 뭐 이 영화 안 보셨어도 골룸 아시죠? 스미골, My Precious 이거 하는 거. 좀 비슷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스미골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스미골이라는 캐릭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딴 거 해놓을게요. 좋아하네요. 이 스미골이요 원래 저렇게 안 생겼습니다. 원래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이게 호빗은 이게 난쟁이 종족이거든요. 원래 평범한 호빗이었는데 이 친구하고 물에 낚시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이 절대 반지의 제왕이 욕망을 부추기는 반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얻기 위한 욕망이 자기 안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반지를 찾은 친구를 목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지를 얻죠. 그때부터 이 스미골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친구를 죽였고요. 점점 이성을 잃어갑니다. 나중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반지를 보면서 My precious 라면서 나의 소중한 것 이라면서 이 반지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반지에 대한 욕망이 자신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누가 이 반지 훔쳐갈까 봐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동굴에 삽니다. 혼자 고립되죠. 하지만 스미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미골이 이 반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 반지를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표정 보세요. 다시 찾아가지고 이 반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 스미골 어떻게 되죠? 반지와 함께 절벽으로 떨어져서 용암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스미골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기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다는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용암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스미골이 보여준 게 뭐냐면 탐심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이 어떻게 탐심에 의해서 조종되는지를 영화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스미골은요 이 반지에 대한 이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인간관계와 건강과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린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욕망과 허무한 것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남자를 통해서 원하는 게 성적인 욕망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만족이었는지 혹은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안전에 대한 욕구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 어디 있냐? 데려와라. 그죠?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을 인간관계에서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한 겁니다. 자기 욕구를 이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그 남자에게서도 안 채워지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차례 새로운 남자를 만났지만 결국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은유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게 뭐겠습니까? 욕망의 갈증을 찾아다니던 여자가 우물에 온 건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왔잖아요. 주님이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물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는 것. 네가 그토록 이렇게 갈망하던 것, 너의 욕망이 채우고 싶었던 그걸 세상은 채워줄 수 없었지만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의 욕망의 문제가 뭔지를 들추었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난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실 그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게 결핍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누군가가 끄집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을 겁니다. 그죠? 외모를 막 꾸미는 사람들, 예뻐지고 싶은 사람들, 그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난리가 나겠죠. 전쟁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너 못생겼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도 이러고 웃고 넘어갈 겁니다. 맞죠? 네.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건드리면요 얼마나 민감한.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뭐라면 나 남편 없습니다. 그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다. 너의 욕구는, 너의 그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욕망이 뭔지를 주님은 들추어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난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 이거 사실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죠, 그죠? 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주님께 그렇게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욕망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 욕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어 있고, 그죠? 우리가 그 욕망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주님은 먼저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과 영혼과 건강과 인간관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의 크기가 점점 커진 겁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욕망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더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번이나 남자를 바꾼 겁니다. 그녀는 영원히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목에 갈증을 느끼고 우물가로 온 겁니다. 그녀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그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은요, 이 여인에게 만족을 약속했지만 여인은 결국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욕망은 억누르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반향이 일어나서 더 크게 욕망이 치솟아 오를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내가 게임을 안 해야지. 이틀 쉬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 밤새야 됩니다. 성태야, 맞지? 이틀 참고 나서 그 욕망이 더 폭발하는. 응? 욕망은요, 그 구덩이가 커지면 그 구덩이에 뭔가를 채워놔야 됩니다. 그때 그 구덩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더 큰 사랑, 세상 우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음욕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로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들, 그죠? 우리의 욕망들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쾌락도 재물도 권력도 사람들의 인정도 위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돈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한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이러시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욕망이 교체될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구덩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커지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괴물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작은 건데 누군가가 그걸 빼앗아 가거나 잃어버렸을 때 불안해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소확행인데, 그죠? 저 이 말 제일 무서워합니다. 소확행인 사람한테 소확행 빼앗으면요 난리 납니다. 차라리 욕심 많은 사람한테 이 욕심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고 싸우는 게 낫습니다. 네?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순간순간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사람들, 그게 그 대상이 나의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가 여러분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가 욕망으로 여긴 대상 말고 주님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녀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에 커져 있는 욕망이라는 괴물을 우리에게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인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욕망의 구덩이는 얼마나 커져 있는가? 그리고 그 욕망의 구덩이에서 구원받고 싶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욕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